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정거래 법칙과 같다. 그렇죠. 정거래 법칙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죠. 힘이 센 짐승이나 동물들이 약한 짐승을 집어삼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상황을 정거래 법칙이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작동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그 원리가 작동되기도 하죠. 그래서 힘을 내가 길러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또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과 23장 11절을 보면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인생을 우리가 점검하고 평가할 때 그 인생을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무도 보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 또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죠. 그것처럼 인간의 한 개개인의 삶도 그 열매로 증명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어느덧 시니어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되어 가는 상황이니까 강사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뭐 사실 목회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나누게 될 때는 그럽니다. 목회자는 결국 목회 현장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뭐 어떤 포지션이나 정치적 포지션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목회 현장으로 말을 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은 그 공부하는 성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라면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되는가? 목회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저도 목회가 지장이 된다면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외부 사역도 교단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 민족을 섬기다고 하는 목회적 차원이고, 나중에 가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실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쁨으로 힘들어도 나가 섬기는 것이지, 목회에 누수가 있다든지 지장이 있다면 저는 뭐든지 지금까지 양보하려고 왔어요. 왜? 저의 정체성은 목회 현장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어떻게 생겼다. 요즘 우리 어저께 권사님이 결혼식을 갔더니 목사님 요즘이 더 젊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는 좋았습니다만은 뭐 제가 외모로 저를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목회 현장, 신길교회 목장이 어떠냐 한 것이 저의 열매인 겁니다. 저의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신길교회 목장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평가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세례 요한의 태어난 이후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높은 데 있고 싶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큰 자는 참 많습니다. 인기 있는 자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큰 자, 주님 보실 때 큰 자,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큰 자는 어떤 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나이 많은 제사장 부부의 이제 말년에 태어날, 기적적으로 태어날 이 요한은이라는 이 아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는데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어떤 자냐? 사람들에게 신앙에 감화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냐?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떠하길래 그러냐는 겁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요, 15절에 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이 첫 번째는요, 삶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지역에 있는 누군가 뭔가를 교회가 하는 일을 후원했는데 그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사업을 하든 저처럼 목회를 하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지향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라든지 이 포도 열매를 통해 만들어진 이 생산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한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흔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거룩성, 구별성, 깨끗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는데 그분은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영 아닙니까? 세상에 잡신의 영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깨끗한 맑은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제가 엄한 말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바람 피우는 사람 많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그럼 다 그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녀 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제가 청년들, 청소년들 집회하다가 이제 술 이야기를 합니다. 술 때문에 다 실수하는 거잖아요. 맨정신에 잘 실수하잖아요. 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먹었다고 제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자, 그럽니다. 아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생맥주집에서 이경 목사님이 생맥주를 탁 마시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봤다. 야, 우리 목사님 참 젊은이들과 저렇게 호흡하는 이 귀한 목사님 너무 멋있어. 그럴 것 같으니, 아니면 인생 참 말세다 그럴 것 같으니 물어보면 애들이 다 인생 말세라고 그래. 말세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되면, 얘들아, 내가 안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 아니냐, 백성들 아니냐. 너희들은 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고 너희들은 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은요, 여러분, 깨끗함을 취하게 됩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남 속이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던 사람도,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나라를 막 구해냈잖아요. 그랬던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덫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머리 다 밀리고 힘 다 빼앗기고 눈까지 뽑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 비참한 인생을 말로를 맞거든요. 사람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인생이. 그 눈도 뽑히고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연령을 떠나서 주 앞에 주님 보실 때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세상의 것,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 이 죄, 청년들에도 그럽니다. 너희들 그 죄 짓고 마음대로, 요즘 대학 가보세요. 결혼도 안 한다는 아이들이 그냥 삽니다. 자기들의 논리는 뭐예요? 반값 아낀다고. 그냥 사는 거, 남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나중에 결혼하면요, 건강한 결혼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지면 이 어둠의 영, 성적 타락은요, 이 음란한 영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부부간에 건강한 결혼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가 왜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깨끗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깨끗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귀족의 아들 둔 로마 귀족들이 그 그리스도인, 신분도 낮은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의 딸과 며느리를 삼고요. 거기서 그 며느리가 경건한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신앙으로 잘 키우니까 나중에 로마 귀족의 큰 인물 되니까 법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나라,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국교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다 했잖아요. 어머니 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요한이 어머니 배 속에서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적
영적인 태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했을까? 정확하게 하면 6개월쯤 됐을 때요. 마리아가 그 집에 문화를 갔을 때 벌써 아이가 알아봤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누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뒤에 보면 보세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 엄마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어머니의 성령 충만함의 영향력이 아이에게 흘러간 겁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요, 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애들이 자라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한 가지 목사님 목표,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 저희 물어본다면요, 저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제가 목회자인 제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람도 곳곳 있는데 안 됩니다. 목회 잘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밖에 없고요. 가정의 자녀 손들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되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저 바벨론에 놔두고 애굽에 놔둬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결국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녀 손들 잘 투자하고 온갖 여러분 심력을 투자하고 성령 안 충만해 보세요. 애들이 효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내는 사람이 주 앞에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원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으로 정지 작업을 해주는,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있는 예언처럼요, 오늘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 사회적으로, 세상적 상황들을 보면 위대한 이인자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착각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많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당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죠.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언짢아하지 않았어요. 기뻐했다고요. 세례 요한은 2인자에서 1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포지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세워주는 자가 큰 자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회를 만장일치를 거쳐서 8명의 그 장로 피택 후보자도 오래 세우고, 앞으로 계속 또 하나님 일꾼이 세워지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을 그날 못 보겠더라고요. 200명의 안수 집사님이 있고 이제 올해 또 60몇 분이 세워지는데 그날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못 맞췄어요. 근데 참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남준도 있고, 누구는 장로님이 먼저 되고, 누구는 이번 비택되는 상황이 되고, 왜 마음에 아쉬움이 없겠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날은 눈을 제가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오히려 많은 안수 집사님이 그날 저한테 와서 먼저 와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참 신길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참 신길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구나. 그런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저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지. 저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자인 거야.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자가 큰 자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저도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참 저한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보시나 싶을 정도로,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잘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가 잘 되면 그렇게 기뻤어요. 목회자 길을 가서도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먼저 막 소위 세속적 표현이죠. 막 떠기도 하잖아요. 떠기도 하잖아요. 막 하나님 막 띄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알려지고, 떠기도 하고 이러면 막 기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막 먼저 뜨고 이러면 야, 너무 감사하다. 참 그런 우리 신길교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은혜로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세상에 큰 자는 많은데 주 앞에서, 고람되어 주 앞에서 큰 자는요, 이렇게 섬기는 자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 가운데 많은 그런 섬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큰 자예요.